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수련회 때문에 한 주를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가 건너뛰었고요. 그랬더니 진도가 약간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를 다시 회복하고 좀 다음 주 할 것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부터 8장까지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서와 관련돼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그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정적 왕정국가.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정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왕정국가에 드러나는 왕은 인간 왕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정적 왕정국가의 그 통치 개념을 잘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세웁니다. 그게 곧 왕인데 앞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실패한 왕이었고요. 또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다윗은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때요? 성공한 왕처럼 보이죠? 다윗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평생을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정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전에는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셨지만 이제는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그 왕은 곧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고, 자, 이 왕의 개념이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가 또 똑같이 그와 같은 왕과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 사무엘하 4장까지 했고요. 자, 오늘 5장은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4장에 이르러서 사울 왕조가 완전히 이제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4장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지파의 지지에 힘입어서 모든 지파를 통치하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자 했던 그 신정적 왕정 국가를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는데 이 사무엘하 5장이 바로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는 사울과 달리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정말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자신조차도 기대하지 못했고 또 자신조차 원하지도 않았던, 어떻게 하면은 왕이 안 되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사울은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조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와 다릅니다. 다윗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이 신정적 왕정국가의 왕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숙성된 왕이 아니었어요. 너무 이렇게 섣부른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왕으로서 갖춰야 될 리더십을 배우고 훈련하는 아주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나오죠. 이때 나이가 대략 15세 전후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이때부터 정말 이 사무엘하 5장, 오늘 이제 다뤄드릴 이 5장에서 모든 지파의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이 기간까지 대략 20년 가까운 세월을 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약 한 17년, 18년 그 정도 사이예요. 근데 좀 어떤 그 계산 연대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20년까지 길게 이렇게 잡아봅니다. 어쨌든 20년이라고 치면은 여러분 20년의 시간이 짧습니까? 여기 20년 살아온 사람 몇 명이 있죠. 아직 20년밖에 못 산 사람. 근데도 물어보면은 그냥 굉장히 오래 산 사람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내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우리 집 딸내미도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면은 얼마 안 살았는데 20년 동안을 긴 시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2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것도 평범한 훈련이 아니라 아주 모진 훈련, 센 훈련, 혹독한 훈련. 군인으로 치면은 일반 병사 훈련이 아니라 아주 특공 훈련 받은 것처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윗의 그 훈련받은 이 시간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오랜 시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거든요. 저도 한 20년 가까이 하나님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본격적으로 하게 하셨는데,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그 시간이 그때는 힘들고 좀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지내고 보니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듭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들을 통과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그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됐어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추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능력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인격들을 훈련시키는,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똑같아요. 다윗도 두 가지 측면에서 약 20년 가까운 시간들을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왕국의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왕국의 중심부로 끌어들입니다. 자, 15살 정도의 나이에 다윗은 어떻게 되죠? 궁정악사가 됩니다. 수금을 타는, 하프를 타는 궁정악사가 돼서 사울 왕의 가까운 거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살 나이에 시골에서 목동을 하고 있는 그 소년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고요. 그래서 평생 어쩌면은 베들레헴 저 근교에 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살 수도 있는 다윗을 왕궁으로 끌어들이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또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이 굉장히 커 보이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의 장벽처럼 보이지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오직 뭐로 무너뜨렸습니까? 믿음이었고, 또 평소에 열심히 물맷돌을 준비했잖아요. 물맷돌을 준비해가지고 평소에 갈고 닦은 그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다윗은 어떻게 돼요? 군사적으로 발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다윗은 어린 나이에 군 요직에 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뒷부분에 보면은,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얼마 있다가 천부장이 돼요.
천부장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군대 규모가 좀 그때와 다르지만은 그 규모를 보면 한 연대장 정도 될 겁니다. 연대장은 현재 군대 규모는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는 한 연대장으로 봐야 맞을 것 같아요. 백부장이 한 대대장 정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어린 나이에 요직을 맡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쟁터를 계속 보내셔가지고요 훈련과 경험을 쌓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다윗은 군사적으로도 용사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도 다윗을 어떤 중심부로 끌어들입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시켜 가지고요.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메락과 결혼할 큰딸 메락과 결혼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안 됐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갈과 결혼시켜 가지고 왕의 사이가 되게 해서 이제는 왕실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들어오게 하십니다. 자, 보시면은 변두리했던 왕국의 변두리였던 목동에 불려갔던 다윗을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왕국의 중심부로 끌어들이고요. 또 군사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요. 또 왕의 사위가 되게 합니다. 자, 이게 모두 다윗의 나이가 아직 20이 안 된 어린 나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다윗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와, 젊은 나이에 그냥 출세했잖아요. 벼락 출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진정한 왕의 제목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왕국의 변두리로 내보냅니다. 광야 가운데로 내보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는 핍박받고 또 고난받는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정처 없이 유랑하고요. 어떨 때는 광야에서, 어떨 때는 사막에서, 어떨 때는 굴에서, 어떨 때는 이방 땅에서, 어떨 때는 망명지에서 최소한 12년 이상의 그 긴 세월들을 다윗은 그런 변두리에서, 왕국의 변두리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몇 년 동안은 왕국의 중심부에서 있다가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다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가 인정받는 시간이었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은 다윗을 변두리로 내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겸손의 훈련, 또 인내의 훈련, 또 순종의 훈련, 또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훈련들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기를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훈련 과정이 끝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모든 지파의 왕으로 등극시키는데 그게 오늘 사무엘하 5장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고요. 그리고 출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잉태하고 출생하고 또 성장하게 해서 또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성장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시험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시험해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터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까지 하나님을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긴 터널과 같은 힘든 시간을 이렇게 통과하신 분들,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 하면서 막 그렇게 마음이 조급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 3분 정도 계시잖아요. 과연 이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과연 이 다윗과 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사무엘서를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최은혜 목사님도 너무나 이제 감사한 게 사무엘서를 안 했으면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해서 얻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 또 여러분이 얻어갈 텐데,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아주 귀중한 샘플을 보고요, 또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길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르고 다윗의 보여준 길을 여러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갑자기 제가 무슨 또 질문할까봐 또 약간 걱정이 돼서 대답이 현찮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다윗이 했던 방식대로 하나님께 다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필요하죠. 어쨌든 지금 다윗은 거의 구분등선을 넘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에 구분등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등선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가 다윗의 나이가 30세고요. 또 이렇게 연대기로 따지면은 BC 1010년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BC 1010년 경에 약간 학자마다 1, 2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대략적으로는 1010년에 30세의 나이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장인가 2장인가 나와 있죠. 나와 있고요.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한도 안에 있는, 또 당시에 유다 지파의 그 어떤 영역도 굉장히 좁았어요.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국을 계승한 사람이 이스보셋인데, 이 이스보셋의 왕국은 다윗 왕국보다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인구수도 나머지 11지파 모두가 아직은 사울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통치는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야기할 때 1대 왕을 사울, 2대 왕을 다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시각을 바꿔야 돼요. 이 사울 왕조를 계승한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이스보셋이 제2대 왕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2대 왕이 아니라 새롭게 왕조를 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보셋이 약 2년 동안 공존했는데, 이때가 왕국이 분열된 시대예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원형이 바로 그때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북왕국과 왕왕국이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그 시초가 애초부터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이 처음에 나눠졌습니다. 약 2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이 병존하는 그런 형태로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국의 계승자는 다윗이 아니라 이스보셋이고요. 다윗은 다윗만의 새로운 왕조를 창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윗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2년 동안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 2년 동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원래 존재했었던 사울 왕조는 점점 약해지고요. 또 다윗 왕국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점점 강대해지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서 이제 이게 역전이 되는, 처음에는 다윗 왕국이 약했어요. 근데 점점 다윗 왕국은 커가고
또 사울 왕국은 약해지는 일들이 2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서로 반비례하는 그런 성장 그래프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간조차도 그 하나님이 곧바로 다윗을 사울이 죽은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훈련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 더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훈련이 뭐냐?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가 지난 강의 가운데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1장부터 4장까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그 가정 가운데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이미 하나님한테 보였지만은 사람들 앞에 친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울 왕과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걷어서 장사 지내주고, 장사는 뭐 이렇게 사울 왕 장사는 길앗 사람들이 했죠. 길앗 야베스 사람이 했지만은 또 그들을 치하함으로써 장사하는 지내주는 그런 비슷한 일을 같이 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주잖아요. 또 그들의 사울의 왕국을 이렇게 잔존시키는 군사랑관이었던 아브넬의 죽음 가운데 또 애가를 지으면서 장례를 치르고요.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모습을 2년 동안을 북쪽에 있는 나머지 11지파에 속한 백성들도 다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사울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요나단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사울은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나단은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친형보다 더 가까운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이고, 그래서 그랬겠지 라고 했었는데, 또 보니까 아브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요, 또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안 놀랐어요? 정말 다윗을, 그 당시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소문들을 들어보면은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선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어떻게 아브넬 또 이스보셋까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그런 인간됨, 그릇됨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지파의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뭔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2년 동안에 그릇을 넓혀주는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를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윗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다윗은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그들의 추대를 통해서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윗 왕국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 2, 3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다윗처럼 왕의 기름 분을 3번이나 받은 사람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죠. 첫 번째 기름 부음.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게, 세 번째는 모든 지파에게 인정을 받는. 참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인정받는, 그래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리더는 그런 겁니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은요, 23절부터 40절의 기록은 방금 읽어드린 사무엘하 5장 1, 2, 3절의 기록을 더 이렇게 서기관의 입장에서, 사관의 입장에서 이것을 더 자세하게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총 34만 1천 명의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지금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그냥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지금 11지파의 사람들이 모두 34만 1천 명이 헤브론으로 온 거예요. 지금 상상이나 하겠어요? 34만 1천 명이 지금 다윗에게 다 몰려온 거예요. 지금 다윗을 뭐 이렇게 죽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제발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34만 1천 명은 고사하고 여러분 한 34명이라도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달려나온 대단한 거죠. 3.4명이라도 3, 4명한테 지지를 받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34만 명이 다윗에게 모두 일심으로 달려와서 다윗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냥 하나님부터 제대로 인정받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정말 다윗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왕이 세워지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해서 7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2장 10절 11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열왕기상에서는 헤브론에서의 통치 기간을 7년으로 딱 끝을 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모든 제위기간 합치면은 40년 내지는 40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7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좀 일찍 죽어요. 70세 정도면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오래 산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사명을 다해서 했죠. 이미 이제 솔로몬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먼저 데려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만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지 5년 만에 새로운 왕도인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전체 지역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다윗성, 지금 예루살렘 보면은 올드시티라고 봐야 되나? 그 성전이 있는 그 밑에 지역. 여러분 이제 그걸 이렇게 말로 하면 그렇고, 지금 그림을 보이겠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띄워주세요. 바로 저기, 저 위에 성전 말고요, 그 밑에까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구 예루살렘 올드시티는
두 개의 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기서 보면 산이 아니라 언덕인데 예루살렘 자체가 7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다 산들이죠. 산의 봉우리들인데 봉우리들이 다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는 언덕처럼 보여요. 실제로 가면은 그냥 한 50m, 100m 좀 높이에 있는 낮은 데에서 보면은 그 정도 언덕밖에 안 보이지만은 다 높은 산이에요. 700m, 800m 가까이 되는. 저 밑에 부분이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쪽이 성전산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제 무슨 긴 땅콩처럼 되어 있는데 아랫부분이 시온산이고 윗부분이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은 원래 예전에 명칭이 뭐였죠? 창세기에 나오죠? 모리아산입니다. 저 모리아산이 성전산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여부수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시온산 요 부분을 요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 요새가 무려 몇백 년일까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 이제 저쪽에 연대기에 다르지만은 사사기 연대가 좀 측정 연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고요. 일단은 그 사사 시대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사사 시대가 바로 이어지는데 그때부터 다윗 때까지 지금까지 최소한 300년 이상, 최소한 300년, 400년 이상도 볼 수가 있죠. 이 400년 가까운 시기 동안 정복되지 않았어요. 저기가. 그래서 여전히 미정복지로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기가? 실은 저 지형을 보면은요, 지금이야 저기 공격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저기가 공략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저희 양쪽에 사면에 성벽들이 쌓여 있고요. 실은 오른쪽에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깊게 파여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흰놈이라는 게 뭔지 알죠? 흰놈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놈 저놈 그놈이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라는 고유 명사인데 그래서 저 흰놈의 골짜기가 저 북쪽에서부터 약간 경사져 가지고요 이렇게 밑으로 동쪽으로 경사져서 내려오고요 기드론 시내가 북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각도져 내려가지고 저 시온산 아래 여부수 저희가 여부수 요새인데 여부수 요새 밑에서 합류가 돼가지고요 저게 골짜기가 계속 이어져 어디까지 가냐면은 유다강야를 통과해가지고 사해바다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저 지역에 보면은 양쪽의 골짜기가 파지면서 삼면이 북쪽을 제외한 삼면의 골짜기가 파지면서 공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요새 지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열왕기 시대에 보면은 무슨 뭐 아수르나 이런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이 삼면은 공략을 못 하고요. 저 북쪽을 통해서 공격을 해온다. 북쪽은 골짜기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게 몇백 년 동안 400년 가량이 정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들을 정복하라고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400년 동안 버텨냈는데 감히 다윗이 어떻게 여기를 공략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린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런 요새 지형이기 때문에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결코 정복되지 않은 이 지역을 다윗이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없다 할지라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만 남겨놨어도 다윗이 들어오지 못한 자. 왜냐하면 자연적인 지형 조건 자체가 공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철옹성과 같은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아주 너무 심플하게, 싱겁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아주 너무 쉽게 얘기했죠.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주 그냥 짧은 문장 안에 그냥 금방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렵지 않게 이 여부수성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힌트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그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땅속 물길로 가야 한다. 그러면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다윗이 전략을 제시하는데 무슨 전략이냐면은 정면 공격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물길을 찾아서 글로 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 물길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도가 약하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쉽잖아요. 땅속 물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땅 속에 지금 물길이 있어요. 수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있어요. 이때 당시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여부수 사람들이 파놓은 지하 땅속 수로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지도가 이렇게 여러분 아래쪽으로 보이는 게 실은 북쪽이에요. 북쪽. 원래는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에 기혼샘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혼샘은 아무리 이렇게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물이 풍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도시가 여기 형성된 이유가 바로 저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산지 지형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저 기온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었습니다. 물이 수량이 풍족한 곳이었어요. 저게 지금 남쪽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은 지도를 뒤집어 봐야 돼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지도를 보여주려면은 11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나요? 기온샘이 기드론 골짜기 저쪽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저쪽부터 쭉 내려오는 건데,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건데,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그림 표시했는데 기온샘이 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온샘이 이 왼쪽에 있는 성체보다는 낮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온샘으로부터 땅을 파가지고요, 수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9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기온샘이 있고요, 저런 식으로 터널을 팝니다. 터널을 파가지고요, 성곽 밑으로 해가지고 성체 안으로 땅굴을 팝니다. 터널을 파가지고 거기에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그림을 보면은 그 기온샘으로 들어가는 지하 통로예요. 지금 저건 사진이니까 지금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히스기야 터널은 가봤죠? 이스라엘 가신 분. 근데 히스기야 터널 말고 기온샘으로 간, 기온샘에서 기온샘 지하로 들어가는 터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저 이제 원래 성체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연석회암, 중석회암, 강석회암이 있는데 다 그 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석회암을 파가지고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8번으로 다시 그림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성체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지금 정복하기 전에 여보수 성까지 터널이 파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9번 슬라이드 보면은 또 이렇게 있죠. 지금 여러분 보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보여준 다시 이제 11번 슬라이드로 가면은 히스기야 터널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은 후대에 몇백 년 후대에 생겨난, 약 한 300년 정도 뒤에 생겨난 히스기야 시대에 파놓은 터널인데, 이 히스기야 터널은 기온샘으로부터 다윗성까지 들어가는 원래 그 여부수 사람들이 파놓은 터널, 이걸 이제 워렌 터널이라고 이제 따르게 부르는데, 이 워렌 터널과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공유하면서 저렇게 또 다시 길이 새로 생성돼 가지고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저 실로암호까지 내려가요. 저 다윗성 남쪽에 성곽 밖에 실로암호가 있습니다. 저 길이가 그냥 533m고요. 저도 거기 하면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갔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갈 때. 그때 높이는 한 2m 좀 넘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다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폭은 되게 좁아요. 요 정도. 그냥 평범한 체격의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는,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물이 어떨 때는 좀 더 깊이 차이지만 제가 갈 때는 허리 아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 있어요. 물이 거기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쭉 지나가요. 아주 꼼꼼해요. 그래가지고 위험하기도 하죠. 쭉 내려가면은 저 끝이 어디냐면은 실로암 몫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윗성을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가요. 땅 속으로 지금 파놨기 때문에. 근데 저 히스기야 터널은 몇백 년 후에 생긴 거고, 원래 이렇게 원형은 저 여부수 터널입니다. 워렌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 여부수 사람들이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저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실로암까지 히스기야 터널을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윗 시대는 이미 히스기야 터널은 없었지만은 저 워렌 터널이라고 부르는 여부수 터널은 존재했었고,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게 성을 공성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선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 은밀하게 침투를 한 거예요. 아마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그걸 알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 그 땅속 물길로 해가지고요, 항상 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은밀하게 침투조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심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자가 지켜도, 맹인이 지켜도 결코 너희들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방비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여부수성을 마침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여부수성을 가리켜서 이름을 바꿉니다. 다윗성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성곽을 둘레를 따라서 성곽을 축조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밀로라는 것은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모르는데, 아마 바깥에 어떤 그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하긴 해요. 정확하게는 뭔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성을 둘러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요. 이때 두로 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을 보내줍니다. 당시 백향목은요, 그 근동 지역에서 최고급 건축자재입니다. 아주 비싼 레바논 지역, 두로 지역에서만,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만 이렇게 그 채취가 가능한 굉장히 귀한 목재인데, 이것을 보내주면서 일꾼까지 같이 보내주죠. 목소와 석소까지 보내서 다윗수에서 다윗성을 왕궁을 지어줍니다. 근데 실은 이 대목은
연대기적으로는 뒤에 나오는 블레셋과 싸움보다 뒤쪽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사무엘서 저자가 뒤바꿔놔서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사무엘서 보면은 연대적으로 약간 뒤바꾸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오늘 또 나오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화친을 목적으로 이렇게 집을 져준 겁니다.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자녀들의 이름이 쫙 열거가 돼요. 여러분 앞에도 3장인가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6명이 나오죠. 여기도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1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중에서 14절에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은요 누가 낳았냐면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얌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는 밧세바의 다른 이제 그 발음이죠. 그래서 이 밧세바가 4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사람들은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후궁이 거기도 꽤 되거든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후궁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렇게 왕국이 점점 팽창해가는 시기에 비례해서 결혼 동맹이 잦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가장 확실한 게 결혼을 통해서 동맹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동맹은 어떤 이익이냐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강한 자가 강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의 딸을 데려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신랑이 되고 각 주변 국가에 있는 동맹을 맺고자 하는 나라에서 공주들을 데려와서 자기 부인을 삼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실은 인질이에요. 인질 아시죠? 인질.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공주가 거기 가 있으니까 함부로 반란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보면요, 솔로몬의 왕비가 누구죠? 이집트 공주예요. 이집트 공주가 솔로몬의 왕비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솔로몬 시대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보다 약했어요, 국력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입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이집트가 이제 국력이 세질 때가 낮아질 때가 있는데 바로 낮아질 무렵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4명의 아들을 낳고 여기 보면 또 다른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엄마들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외에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뒤에 보면은 이제 압살롬과의 그 왕자의 난해 때도 10명의 후궁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만 봐더라도 더 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은 동맹 때문에 어쨌든 정력 결혼을 했긴 했지만은 자, 이 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서로 엄마가 다른 왕자들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왕자의 난까지 일어나잖아요. 암논 때문에 이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나중에 암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까지 반역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중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일부 일체제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경의 율법에도 중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잖아요. 일부 일처제가. 근데 다윗은 사울도 그랬지만 이렇게 많은 이렇게 아내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나중에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치려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주간 이렇게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하겠죠? 이 통일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최초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전에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은 누구한테 죽었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었잖아요.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면서 블레셋이 확장이 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블레셋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공략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멈췄어요. 첫 번째는 블레셋 대표 방백인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과는 친밀한 관계였어요.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그 아기스의 그런 신하로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아기스와 다윗과의 관계가 다윗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니까 아기스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게끔 필요한 해안지대에 또 중간중간에 요새들을 확보하는 선에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아기스 입장에서는 굳이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왕국이 존재하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힘이 합쳐지지 않으니까 크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과 그냥 잘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정복한다는 게 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2년 뒤에 정세가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두 왕국이 분열된 채로 가지 않고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인해서 북왕국이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가 모든 왕국을 통일시키니까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손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면은 나중에는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화근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2년밖에 안 됐지만은 정세가 바뀌면서 그들은 다윗이 모든 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전열을 갖추기 전에 다윗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르바임은 시펠레 지역에 있는, 시펠레가 해안지대와 중앙 산악지대의 중간에 있는 구릉지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한 400에서 500m 정도 고지에 있는 5개의 골짜기가 유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주로 그 골짜기를 타고 와서 공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하나의 르바임 골짜기에서 타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두 번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전투는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소개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 이런 내용들 보면은 이런 뭐 가령 21절 가면 여러분이 큐티할 때 이것들 큐티 하시고요. 여기서는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왼쪽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가 있고요. 그 화살표 역으로 있지만은 르바임 골짜기를 따라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스라엘 군대와 마주치냐면은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바알 브라심은 뜻이 뭐라고 했어요? 바알을 흩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그 장소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뭐예요? 묻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어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오히려 더 높은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는 표현이
오르막을 오른다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쟁에 나아가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아가라,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넘겨주실 것, 전투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다윗은 미리 답을 얻고 전투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전투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그럼 너무 좋잖아요. 내가 막 대적이 몰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상황들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을 걱정 마, 올라가, 내가 책임지고 이기게 할 거야.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들려. 그게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다윗은 한 가지 장점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최은영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게 그렇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은 계속 어떻게 해요? 상황마다 묻습니다. 다윗이 그때 뭘 갖고 물었을까요? 잘 보시면 힌트를 얻으시잖아요. 그때 당시 에봇을 가지고 물었잖아요. 우림과 둠빔 갖고 묻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는 방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들리는 음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에요. 어떤 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습관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 살기가 참 편해요, 그렇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1차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이 한 번 전투에 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전투를 합니다. 다시 세력을 모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루바임 골짜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올라오고요. 또 거기서 이 바알브라심 쪽에서 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한 번 이겼으니까 그 방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연대기 성경에서 최근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이렇게 마지막 강의 때 여호수아가 그런 실수를 한 걸 얘기했잖아요. 아마 다윗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호수아처럼 행하지 않고요, 번번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묻고 또 묻습니다. 이번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전면전을 치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뭘 가리키냐? 기습작전을 피라. 22절부터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보시면은 이제 17번 지도를 보시면은 17번 슬라이드 보면 왼쪽에 보면은 바알브라심에서 거기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그들이 왼쪽에 르바임 골짜기로 도망가는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두 번째 전투에 그 블레셋군의 패주 동선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왼쪽에 게셀이 있고요. 저 오른쪽 꼭대기에 게바가 있죠. 사울 시대에도 이게 게바가 블레셋에서 요새였는데 아마 다윗 때도 여전히 요새였던 것 같아요. 가지고 이 두 개의 목적지를 향해서 패잔병들이 도망을 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의 전투에 걸쳐서 블레셋은 완패를 하고요. 이때 이후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힘을 못 씁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때마다 일마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과의 이 르바임 골짜기의 두 번의 전투의 결과 더 이상
블레셋은 다윗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또 다윗이 또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것은 블레셋이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공격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그런 얘기가 뒤에 나와요. 하지만 이때 이후로 이 가나안 지역의 패권은 누구한테로 갔다? 이스라엘 다윗에게 갔고요. 더 이상 블레셋은 강성하지 못했고요. 이때부터 블레셋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가. 완전히 이제 블레셋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전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다윗은 상황마다 특별히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국난을 헤쳐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신정적 왕정국가의 어떤 시스템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왕이 될 때, 누구든지 그 나라의 리더가 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비록 왕이 있어도 그 왕은 철저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방식,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진정한 왕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임제교회도 그렇게 되고 저도 모든 사역자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왕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곧바로 생각한 것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방치해뒀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궤는 7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있었어요. 기랏 여아림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상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네, 지금 기럇 여아림의 장소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지가 벌써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쳤어요. 근데 왜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여지껏 아마 다윗이 왕이 돼가 지금까지 꽤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도 몇 년이 된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날짜가 연도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몇 년 후에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 언약궤를 갖고 오지 못했을까? 사울은 왜 언약궤를 꿈도 꾸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상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벳세메스에서의 상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제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엘리사장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으면서 언약궤가 빼앗기면서 블레셋 지역에서 세 도시를 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그걸로 인해서 저주를 하니까 심판을 하시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수레의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모는 자도 없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베세메스 도착했을 때 베세메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 수레를 쪼개가지고 나무로 땔감으로 쓰고요. 그러다가 몇 사람이 혹시나 해서 궁금해가지고 언약궤를 뜩 들어봤다가 어떻게 해요? 몇 명 죽어요? 거기 이제 번역 성경에는 5만 70명인데 이게 약간 오역이라고 했죠. 한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고, 아비나답은 그 아들 엘리야스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7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사람이, 기럇 여아림이 어디냐? 여러분, 제가 이제 연대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에 해당하는 기브온 족속의 속한 한 도시가 기랏 여아림이에요. 여러분 21번에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연대기에서 제가 다뤄드린 겁니다. 가운데가 이쪽에 중앙에 기브온이 있고요.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4개의 길을 따라서 성읍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라고요? 기브온 족속에 속한 마을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바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 기란 여아림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영주하고 있는, 속해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게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아말렉 사람이 게르였다고 했잖아요.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한 아말렉 사람이 게르였습니다. 이 기란 여리 사람들이 게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인데 이스라엘에서 아예 그냥 털을 잡고 사는 사람. 근데 이 기란 여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걔가 거울로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두려워가지고 감히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이방인 마을인 성읍인 기란 여아림에다가 하나님 길을 모셔두고 70년 동안 거기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왕국이 안정이 됐고요.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대적인 블레셋까지 무찔렀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할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정치인들은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이 3만 명의 무리들과 함께 언약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 이게 기란 여아림의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뜻은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이 기란 여아림 바알라 유다로 내려가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 합니다. 자, 그때 어떤 방식을 취했냐?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를 데리고, 우사와 아효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근데 실은 아들이 아니라 벌써 7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아들 엘리야실의 또 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히브리적인 표현이면 손자도 다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미나답의 두 손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사와 아요에게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시켜야 합니다. 근데 왜 새 수레에 시켜야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레인의, 특별히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4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방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아 자손들만이 이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손자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레인이 아니잖아요. 고아 자손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들은 게르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행할 수 없고, 이방인 방식대로 블레셋에서 처음에 괴가 오는 것처럼 똑같이 수레에다가 이것을 싣고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레 밀고 쭉 이렇게 다윗성으로 가는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소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킵니다. 뭐가 있어가지고 개구리가 튀어나왔는지 뱀이 튀어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갑자기 막 하니까 수레가 크게 요동칩니다. 이때 언약궤가 기우뚱하게 되니까 이때 이 책임을 맡은 우사가 어떻게 해요? 손을 뻗어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만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대로 우사를 죽게 만듭니다. 이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또 놀라운 거예요. 한번 그 70년 전의 상처가 또 한번 재발됩니다. 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언약궤가 오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고요. 그 가까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를 이렇게 안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전에 제가 이 장면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어느 외국에서 오신 사역자가 설교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잘못 알고 계세요. 그분이 이 오벳 에돔을 가리켜서 에돔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간 여러분은 이렇게 제대로 이제 배우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부분적으로 알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오벳 에돔은 에돔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여기 역대상 15장 2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예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른 자요 오벳 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여기 등장하는데 오벳 에돔은 레인이에요. 고아 자손, 특별히 고아 자손 중에서 고라 자손이 이제 모세에게 반역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남은 자손 중에 오벳 에돔이 있습니다. 그 뜻이 좀 에돔을 섬기는 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방인이 아닙니다. 고아 자손, 고라 가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 그래요. 이 가드가 블레셋의 가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1장 25절 읽어주세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이낫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가드 림몬이라는 곳이에요. 가드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레인들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지만은 목초지 용도로 성읍들을 이렇게 배분했잖아요. 그 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 림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오벳 에돔입니다. 레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다가 맡겨놨어요. 그리고 석 달을 있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석 달을 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은 바라크인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에서 아슈레하고 바라크 두 가지 복이 있잖아요. 이 바라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복이잖아요. 지금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오벳 에돔 집이 뭐가 잘 돼. 복의 내용은 설명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봐도 와, 저 집 언약궤를 잠깐 모시고 있는데 대단하네. 지금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석 달 동안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언약궤는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언약궤는 두려운 게 아니다 해서 이때 다윗은 이제 앞전에 1차 시도의 실패를 점검하고 다시 율법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준비해가지고요, 잘 준비해가지고 두 번째 그 언약궤를 이동하는 이동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제가 사파를 이렇게 집어넣고 깜빡했네요.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이 장면을 보면은 다윗이 베옷을 입고요. 막 춤추면서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하도 많이 춤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치가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위에서 2층에서 미갈이 쭉 내려다 보니까 한마디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은 미갈은 자기가 공주였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보니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 게 칠칠맞게 이게 경망스럽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딱 들어오니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생각 끝나면 되는데 말을 해버렸네.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이 미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가지고요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때 당시 여인에게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했죠? 그건 굉장히 심판이죠. 그런 일이 나중에 생깁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런 방식으로 궤를 갖고 들어왔고요. 다윗은 미리 이 궤를 모셔둘 수 있는 장막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 이 궤를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나눠줍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각 떡 한 덩이씩을 나눠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소개된 것은 중에는 제사 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목제라는 것이 뭐죠? 번제와는 달리 보통 번제가 드릴 때 번제는 우리의 죄를 원죄를 속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화목제를 같이 드려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것을 기뻐하는 제물을 또 드립니다. 보통 세트로 많이 드려지죠. 화목제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뭐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를 드린다는 다음에 화목제가 특징이 뭐냐? 이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태워드리고 막 그러는데 이 화목제는 태워드릴 건 태워드리지만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뭐 소 있으면 뒷다리 가장 좋은 걸 이렇게 주고요. 나머지 부위들은 이웃들이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화목제를 하면서 다윗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고기를 나누면서 정말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5번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 다윗. 자, 언약궤가 딱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여기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다윗은 또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7장 1, 2, 3절을 보면 다윗의 그 같은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니까 자기는 지금 가장 최고급 자재로 만든 떵떵거리는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저 천막 가운데서 초라하게 있는 게 여러분 마음이 안쓰럽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도 안쓰럽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이 정말 이렇게 너무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는 정말 천막교회, 근데 또 전혀 안쓰럽지 않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데 교회는 정말 이렇게 비가 줄줄 새고 있는 그런 교회. 물론 우리 교회도 줄줄 새고 있지만
뭐 그냥 천막 같은 데서 이렇게 교회가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 마음에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실 겁니다. 그게 다 신앙이냐면 같은 마음이죠.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나라가 국력이 또 국론이 하나라는 것은 신앙밖에 없거든요. 언약궤도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 언약궤를 안치시킬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자 정치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럴 때 그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계속해서 6절 7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지껏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막 가운데 거했다. 근데 뭐예요? 전혀 불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앞에 이 지상에 있는 뭐 이렇게 구조물들, 건축물들이 뭐가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초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 할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런 거예요. 괜찮아. 난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막 그러잖아요. 뭐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아빠 하면서 지들 생각에 아빠가 맨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가방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낡고 오래되고 좀 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 가방을 막 들고 다녔어요. 성경 가방을. 했더니 우리 큰 딸이 계속 신경이 쓰이나 봐요. 어느 날 이제 돈을 벌고 나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30만 원짜리 브랜드가 뭐였죠? 자주가 넥타이 브랜드 있던데 그게 유명한 브랜드. 딱 그걸 떡 섞어가지고 아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지갑이 좀 이렇게 좀 1년 지나면 전부 다 소금에 쩔어가지고 그만 망가져요. 얘가 그냥 이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가지고 그냥 지가 돈 벌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렇게 사줘요. 괜찮다고 막 해도 계속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 버니까 제가 내심 그래 고마워 하면서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마음은 그랬어요. 딸내미가 이제 사준 건 고맙긴 고맙지만은 마음이 그냥 그것만 갖고도 감사한 거죠. 너무 고맙죠. 물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근데 지금은 이제 물건 자체에 대해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시험 준비하느라고 돈을 못 벌죠. 어쨌든 하나님도 그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괜찮아. 네 마음 충분히 해. 네 마음만 받아. 흐뭇하셔. 하나님 지금 흐뭇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절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여기 쭉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아직 지어지진 않았고 그냥 말만 잠깐 했는데, 물론 립 서비스는 아니고 진심이 담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만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당대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안정을 줄 것이고 번영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전에는 그들이 막 떠돌이처럼 다녔는데 이제는 한 곳에 터를 박고 계속해서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그런 번영의 시기를 허락할 것이다. 뭐 그 얘기, 여기 집을 져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굉장히 안정된 삶을 허락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명성 있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또 12절부터는요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12절부터.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 보면은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앞전에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징계만 끊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했잖아요. 몰락하게 했는데 다윗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후손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잠깐 징계는 하지만은 영원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악한 왕들이 간혹 일어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존속시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달리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었지만은 다윗 왕조는 몇백 년 동안을 그 혈연 그대로, 혈통 그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조의 왕이 됩니다.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 내용이 7장 18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은혜에 대해 고백을 하고요. 또 25절부터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간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통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사무엘하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는요 다윗 왕조가 건국된 다음에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1차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좀 뒤에 보면은 2차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 아마 다음 주에 다뤄드릴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먼저 나아가서 정복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아람, 에돔, 이 열거가 됩니다. 이 나라들을 보면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과 북, 동과 서에 있는, 주변에 있는 둘러싼 모든 소국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 나라들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먼저 나가서 정복을 합니다. 당시의 왕들이, 당시의 왕들은 왕에 등극하면 뭘 하냐? 주변국들을 정복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다윗도 역시 똑같은 그때 당시 근동지역에 잘 나가는 왕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공국으로 삼습니다. 정복을 한 다음에 매년 조공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한 얘기. 아까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막았잖아요. 지금은 블레셋을 정복해 갑니다. 여기 보면은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랬는데, 이 메덱 암마란 것은 어떤 특정한 도시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뜻이 뭐예요?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이에요.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이. 암마가 이제 어머니인데, 그래서 당시에 블레셋은 5개의 도시, 유명한 도시가 있다고 했죠. 이걸 엄마 도시라고 보면은 가드에 속힌 자녀 도시가 시글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이렇게 딸린 도시들이, 위성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덱 암마는 결국 5개의 블레셋 도시들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은 모압을 정복했고요. 8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아람의 왕국들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바, 다메섹, 하맛, 이런 나라들을 쭉 정복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쪽에 13절 14절에는 에돔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돔은 이제 뒤에 가면은 이때는 정복하지만은 뒤에 가면은 에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얘기를 소개할 거고요. 자, 이렇게 정복을 쫙 하고 나니까 이 다윗 왕국이 어떻게 해요? 외연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제가 지도를 이것도 빼먹었는데 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윗 왕국이 굉장히 팽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서쪽과 동쪽이 다 다윗 왕국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이 다윗에게 속한 그런 영토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자, 이 정복전쟁이 1차 정복전쟁이고요. 이 정복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정부 조직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전까지는요, 정부다운 정부가 없었어요. 거버먼트 말합니다. 이 거버먼트다운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니까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필요할 때가 돼 있잖아요. 왕국이 확장이 되면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다윗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조직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이야기가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엣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군, 행정, 종교, 외교 등을 막내하는 그런 다양한 직책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직책들이 없었는데 다윗은 공식적으로 이런 직책들을 세웁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서 군사령관은 요압이 되고요. 또 사관, 역사 기록, 가령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호사밧, 그 책임자가 여호사밧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둘을 세웁니다. 사독과 아히멜렉을 세우는데, 사독은 기본 제사를 담당한 사람이고요. 아히멜렉은 예루살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명의 대제사장 세우고요. 또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은 분하야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다 그랬습니다.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좀 궁금할 거예요. 궁금 안 했죠? 아직 있지도 않았으니까. 뒤에 보면은 몇 번 더 이제 이 사람들이 3번 정도 더 언급되는데,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뜻만을 갖고 보면은 이 그렛 사람들은 사형 집행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블렛 사람이라는 것은 왕명을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다윗의 친위대로 보면 돼요. 그 친위대를 다윗을 호위하고 다윗이 명령하면은 뭐 누가 무슨 반역자가 있으면 가서 쳐라, 그러면 가서 하고, 아주 그냥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다윗의 손과 발이 되는 핵심적인 일반적인 부대가 아니라 다윗의 경호 부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그렛 사람을 어떤 분들은 크레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레테 사람,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그렇게도 많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크레테나 블레셋이나 실은 같은 지역을 말해요. 그 지중해에 있는 중간에 있는 크레테 섬을 말하고요. 이 크레테는 블레셋의 뿌리잖아요. 저기 그리스에서 거기 유럽 사람들이 크레테로 넘어와서 크레테에서 거쳐서 이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 그들이 가나안 지역 해변가에 5개의 성읍을 도시를 세우면서 블레셋 민족을 이루는데, 그래서 그들이다라고 말하는 얘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요 뒤에 해당하는 거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들은 용병에 해당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한 수백 명의 그런 수준에 있고요. 이 특수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호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갈 때도 끝까지 다윗을 지킨 사람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고요. 또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세바라는 사람이 압살롬 반역 직후에 세바가 또 반역을 하는데, 그때도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또 나중에 보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등극을 할 때, 또 왕자들끼리 갈등일 때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이 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 블렛 사람은 정체가 누구인지 간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 때와 동시에 솔로몬 때까지 2대에 걸쳐서 가장 책찍근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지했던 어떤 군사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누가 감독했냐면 브나야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됐다는데,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코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왕실의 일종의 뭐 조언자, 뭐 감독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이런 정부 조직을 이렇게 만듭니다. 뒤에 보면은 다윗이 더 구체적으로 다윗 왕국이 확장되면서 더 정부 조직들이 더 팽창하고요. 솔로몬 시대는 더더욱 팽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29분이니까 이제 끝내야죠. 다 했습니다. 다윗 왕국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정적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정국가의 기틀이 다윗에 의해서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 20년 가까운 시간을 왕국의 중심부에서 또 변두리에서 모든 필요한 훈련들을 다 이렇게 해서 정말 리더십의 그릇이 완벽하게 채워질 때 다윗을 왕이 되게 했고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샘플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선택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믿음,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